어제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시기도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우리 조정호 권사님 이렇게 와 계십니다. 네, 네. 어제 수요일인지 깜빡하셨답니다. 네. 권사님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으면 아니 무슨 권사님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대. 이렇게 흠이 되겠죠. 흠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유, 무슨 권사님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사셨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드냐 하면요. 아유,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놀라셨을까. 하여튼 어제 출석부에서는 예배를 빠지신 걸로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흠과 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죠. 늘 우리의 자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키시기를, 성실함으로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중에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답해 보시죠. 그냥 우리 쌍방향으로 하는 줌을 하면서도 그냥 일방으로만 말씀 전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음 행하신 이적이 뭐였죠?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네. 만든 것.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신 일이죠. 두 번째 표적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표적. 그래서 그 아들의 병 고치신 것. 다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궁금하시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4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친절하게 성경이 두 번째 표적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럼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뭐였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물이 막 동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죠. 나음을 입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린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동하게 되고 그때 몸을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 몸을 담근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도 그렇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이 막 동할 때 하필이면 화장실 간 사이에 물이 동했을지도 모르겠고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 되는 찬스에 나보다 몸이 건강해서 움직임이 좋은 분이 먼저 바짝 뛰어들어가서 홀짝 들어가서 먼저 나음을 입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든 저렇든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늘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때 부흥회 갔었으면, 그때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었으면, 그때 은혜 받았다는 분, 나는 은혜 못 받았었는데, 그때 방언 받았다는 분 계셨는데, 나는 그때 참석을 못해서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그때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기회에 번번이 놓쳤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어. 이런 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랑 처지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해결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점 자신 없어지는, 점점 기도도 약해지는, 점점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걸음도 걷지를 못해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뛰어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새치게 한 거죠. 홀짝 뛰어드는 이 지경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지금 누워있었던 익숙했던 그 자리를 다 들고 걸어가라, 집에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웃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셨나요? 제가 저기까지 가는 것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어디 제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또 자리까지 챙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죠. 38년 됐으니까.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거 보십시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가 항상 거기에 누워서, 항상 거기서 누워 있었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리를 다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래되면 우울해져요. 그런 일들이 오래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병자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오늘 세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분주함 가운데 있는, 지금 한창 결혼식인 분주함 가운데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합니다. 행해요.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아니 발 씻는 이 더러운 허드렛 물을 왜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 이유가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반 죽게 생겼어요. 오죽 급하면 죽게 생긴 그 아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달려왔겠습니까? 예수님, 저랑 빨리 좀 가주시죠. 예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야 낫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아들 다 나았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셔야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아들이 다 나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소개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자기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그 문제에서 구원받고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자리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들려진 그가 그 말씀을 상황과 환경을 이유 삼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상황과 환경을 이유 삼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행한 것이죠. 행한 것입니다. 행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보다 많이 들어서 알죠.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상황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시들어버리는 씨앗과 같이, 돌짝밭에 있는 가시덤불에 있는 그 씨앗과 같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한다, 거둘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다만 두고 뭐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사랑이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제가 사랑해 줄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환경과 상황에 매이는 것,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용서해줘라. 용서해야죠.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제가 용서해 주려고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그래 괜찮아, 제가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도무지 사과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표시도 안 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그걸 지켜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리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안주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도 그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과 같이, 하인들과 같이, 왕의 신하와 같이 이 상황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을 이유 삼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병이 고쳐졌으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저는 이 시점이 자세히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병이 어떻게 고쳐졌을까? 그러면 그 병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환부를 보여라 라고 말할 때 여전히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였죠. 그들이 걸음을 띄어서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가 그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진이 기름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서 이 차가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서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타시나요?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이 핸드폰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화가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해하고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작동할 것을 내가 믿고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갈 것을 믿고 밟을 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밟으면 차가 멈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차가 좀 멈추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차가 좀 멈추면 좋겠다. 아이고 사람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이런다고 차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밟으면 멈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멈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함이 같이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원리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원리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전화를 걸 때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안 걸리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섰는데 이번에 안 서면 어떡하지?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브레이크 밟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근데 이 땅에서는 예외가 자꾸 생겨나는 게 문제죠. 밟아도 멈추지 않는 기계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예외가 없으세요. 주님은 늘 그렇게 한결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시고 우리가 흘러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적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 자리에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뜻, 우리가 동역하는 동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삶,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군과 양평 땅이 거룩하고 구별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이 굳어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사모할 마음과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